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 요한 1서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자기가 소속한 나라가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도 자기가 소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어둠의 나라에 소속되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빛의 나라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빛의 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진단해 보세요.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참된 제자는 적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닌 줄 여러분도 아십니다. 본문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란 그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짜예요. 진짜에겐 항상 가짜가 따라다닙니다. 초대교회부터 가짜가 따라다녔어요. 그게 가짜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날에 지금도 영지주의가 판을 쳐요. 신천지도 영지주의를 본받은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도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들은 특별한 빛의 비춤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을 주장했어요. 그들의 주장하는 빛의 비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러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갔는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뒷전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지, 그노시스를 받았다는 사람들과 지식을 논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참된 비단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가? 삶에 초점을 맞췄어요. 즉 빛의 비춤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 미움이 그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쓰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자 되어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본문 10절 서두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말을 원문로 풀어보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애들을 사랑한다고요? 애들은 그것이 폭력이에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야. 너 내 말 잘 들어. 그게 폭력 아니고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소속된 곳의 형제자매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타 교단의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꾸 교회 오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안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가 애착하며 모았던 재물이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 돈이 휴지 종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명예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상상할 때마다 읽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에 47절만 상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까?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깝겠습니까?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줘도 상관없어요. 나 다 먹어도 된다. 아까울 게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 미워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아이고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돼서 쌤통이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할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할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당연히 여기야 돼요.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움 당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줄 때 얼마나 세상은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를 미워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 진정한 사랑하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가운데 거해야 돼요. 생명에 거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에 빛 가운데 거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 35절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크게 선포하세요. 확실한 말씀인데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라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영이 달라집니다. 이 공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시작.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제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이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 아무나 드립니까? 이거 계산이 쓰는데 11조 갖다 뭐하고 돈을 사랑하면 못 드려요. 주님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드려보세요. 여러분 11조는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만 안 죽었어요. 양피 바른 그만.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 레위인들이 바로 지금의 성직자들입니다.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거예요. 생명값입니다.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방황합니다. 사사기에 나옵니다. 주의 종들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10의 1조는 생명값이에요. 내 생명값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우리는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돈만 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거주지인 여리고를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마나 예수님 뵙고 싶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와 나무를 올라갑니다. 뽕나무 올라가서 나무에서 멀리서 보려고. 그 예수님이 그 멀리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께 말씀드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생명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삶이 밝아져요.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땐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본문 10절 마지막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낌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움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제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가운데 왕따 당한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애들이 왕따 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왕따 당해서.
그래도 학교 열심히 보낼래요? 교회는 안 보내고 학교는 열심히 보낼래요? 왕따 당한 걸 어머니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요. 얘기해도 뭐랍니까? 이 병신 같은 놈이. 그래서 왕따 당한 걸 숨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살아줘서 고맙다. 죽지 않고 살아서 고맙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행위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누구 미워한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죄와 사람으로 분리시켜야 돼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죄의 결과로 짓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미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돼. 미워하는 동안 내 영혼이 먼저 죽어요. 내 영혼이 먼저 어두워져요. 그리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모든 사방이 다 어두워집니다. 캄캄하대요. 목사님, 캄캄하대요. 너무 어둡대요. 악한 마귀는 우리 주위에 우는 사람처럼 맴돌고 있어요. 맴돌면서 미움을 심어 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시로 침투해서 미움을 그 마음에 쏙 집어넣습니다.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사탄이 미움을 쏙 집어넣어요. 미워 죽겠네.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미움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놔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바로 풀어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해서 소주 한 잔 먹고 풀어요. 소주 한 잔 먹고 파해. 어떤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소주 한 잔 먹여야 된다. 소주 한 잔 먹고 풀잖아. 그런데 소주도 못 먹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먹어야 하잖아. 주님을 먹었다면 풀어야죠. 미움을 버려야죠. 근데 미운 털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 빠뜨려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지켜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굴 미워하는 것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마음의 거리낌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미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연락되지 못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하면서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이 가인의 미움이 동생을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리낌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상달됩니다.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천국 진짜 있어요?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럽니다.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 심령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없다니까요. 미움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은 언제일까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지옥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이잖아요. 마음의 지옥이니까요. 나도 살기 싫고 저 사람도 내가 죽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십니까? 미움을 버리세요. 미움 버리고 기도하시라고. 미움 버리고 예배 드리세요. 미움 버리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은혜가 넘쳐야 돼요. 바울은 늘 서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 바랍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으로 그대로 확인합니다.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결과를 보면서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요, 보세요.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합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을 못 찾아요. 어두우니까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방황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두우니까요. 아버지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을 행하며 갈 곳을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열립니다. 모든 것을 바로 봅니다.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갈 곳을 지옥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열려서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갈 곳을 안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환한 얼굴로 순교하고 천국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와 주님만 아십니다. 이 시간에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달라고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어둠을 물려주시고 마음의 미움을 다 물리쳐주시고 주여 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밝은 빛이 비춰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미움이 없는 주님의 심령 천국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어느 순간에 미워하게 됩니다. 엄마를 미워하게 되고 아빠를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미움을 심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